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예, 당신은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아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주님께 꼭 붙잡혔습니다. 어디 못 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로 날마다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양육위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2021년 1월 1일 전임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얼떨결에 시작했던 이 전임사역에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양육위원회를 영문도 모르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계산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다면, 물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라고 얘기할 거고요,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아무래도 전도와 양육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육위원회, 이 양육위원회는 계산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죠. 이 양육위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세워놓으셨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성도상이 무엇인지 몸소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교회가 꿈꾸는 성도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육위원회 사역 목표를 보면은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꿈꾸고 있는 성도상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에 나오는 양육위원회 사역 목표 있나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위원회의 사역 목표는 신입교인의 안정적인 교회 정착을 지원하고 성도들을 단계적으로 양육하여 신실한 교회의 봉사자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김태일 원로 목사님께서 세워놓으셨고요, 또 김은성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성도의 상, 곧 준비된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준비된 평신도, 또 준비된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비유하자면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도는 자녀를 낳는 것과 같죠. 그리고 양육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자녀를 낳는 것과 자녀를 기르는 것,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자녀를 잘 양육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애를 낳기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가 성숙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경우에는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믿음 잘 잡을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해야겠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다면 이 거듭난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특별히 오늘 특송으로 섬기시는 우리 양육위원회, 우리 각 부서의 우리 특별히 양육부, 또 큐티사역부, 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죠. 바나바 부서, 신입가족부, 다양한 우리 부서에 있는 우리 교육자님과 부서 임원분들, 그리고 교사 리더님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잠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산교회는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밤낮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한 사람의 성도를 양육합니다. 오늘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이 구축하셨고 또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또 한 영혼이 양육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세우시고요,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평신도 리더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들에게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역자와 리더들에게 은사를 주신 분임을 8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은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대한 인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원수를 물리치고 보좌에 오르신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원수를 물리치고 보좌에 오르신 이 사건,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영적인 세력을 정복하시고요, 악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모조리 사로잡습니다. 악한 영을 이기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승리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남아 있죠? 전리품이 남습니다. 전리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전리품,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평신도 선교사들과 리더들을 위하여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각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선지자나 사도의 직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의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시고요, 교회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르치고 세우시고 양육하는 사람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구비된 성도들은요, 이제 무슨 일을 하죠? 봉사의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당 봉사, 주방 봉사, 주차 봉사, 차량 봉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 곧 성도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살든지 죽든지 다른 지체를 위해 세워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양육한 양육자와 같이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비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섬기고 바치는, 봉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요, 목회자 한 사람 그리고 직분을 맡은 몇몇 사람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모든 지체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들을 함께 수행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진다면 교회는 이와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성도들이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듭난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나 어떤 특별히 헌신한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점점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고요, 바르게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될 또 다른 영적 목표는 성도들 모두를 온전한 사람에게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이죠,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람은요, 미성숙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곧 잘못된 교훈이나 또한 거짓 소문이나 거짓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다.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에 있는 교회의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때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왜죠? 이 성숙함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교회도 똑같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님들이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교회 안에
양육이 있는 것이고요, 이 양육을 위해 섬기는 사역자들과 평신도 리더들과 수많은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밥보다 예수를 외치면서 굶듯이 굶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건물들을 갖게 됐고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내면적인 성숙은, 성장은 어떠한지 우리가 됨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뜨겁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한 여자 성도님께서도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시고서 그 다음에 저랑 거의 비슷하게 기도를 마치고서 나오셨는데요, 많은 차량들이 있어가지고서 막 차들이 저희 교회처럼 이중 주차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 성도님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주차장, 자기 차량이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차량이 세워진 곳에 바로 뒤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 차주분께서 열심히 기도해서 안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일부러 관찰했던 건 아닌데 핸드폰을 탁 닫더니 그때부터 은혜 다 떨어지게 이중주차나 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고요, 상상할 수 없는 육두 문자를 사용하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의 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미비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된 것처럼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고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또 대형교회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손가락 10여 안에 되는 대형교회가 5,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 급성장하는 것을 보고 반짝 주목했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성공에 이르지 못하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급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고 한 사람의 평신도 리더를 세우신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열성을 다하여 목자의 마음으로 이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느냐, 성장시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느냐 닮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믿음의 승부수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 적당히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자라나, 그 자라나는 목표가 어디까지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의 양육과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숙한 사람에게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과 지식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날마다 삶에서 성숙해가며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의 영적인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닮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충만히 닮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리스도께 날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요, 성장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은사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고요, 돌보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그분께 복종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들이 모인 신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독교인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이 되는 온전한 목적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교회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도, 목사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다만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 여러분들, 이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잘 양육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품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성도가 작은 예수가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모일 때 그 교회는 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적 능력이 현존하고 있는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날마다 다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붙잡고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신적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양육위원회와 양육부도 큐티사역부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계신 분이 남기신 글이고 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작은 예수의 숨결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가 아침잠을 완전히 깨우게 한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어리석음과 탐욕, 탐심에 눈이 멀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이분께서는 중한 질병을 겪으셔서 한동안 길게 투병 중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리더로, 교사로, 또한 각 부서를 맡으며 열심히 섬겨온 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넘는 기간 동안 나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니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고 있었고, 하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였으며, 내 기준과 잣대로, 또한 부서 섬김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준대로 마음속에 정죄한 나의 무수한 많은 죄와 실수, 허물, 세상 탐심 등 너무나도 많은 허물이 내게 있으며 내 기준대로 믿음 생활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그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외치는 소리로 들려온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단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두겠느냐,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계신다. 제가 이분을 신방했을 때 사실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질병을 주셨는지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한숨 지며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리를 높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중한 질병과 투병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남김없이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양육의 목표이구나, 이것이 작은 예수를 일으켜 세우는 양육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양육의 품격입니다. 곧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세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세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계산교회가 이런 정말로 보석과 같은 작은 예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